오늘은 강림절 1주입니다.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24장 1절에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었죠. 때와 징조를 물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거꾸로 대답하시죠. 징조부터 대답하시고 나서 그리고 때에 관하여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조에 관한 대답이 쭉 나오죠. 그리고 32절부터 때에 관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시죠. 그렇죠? 그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울 교훈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이게 때예요, 때. 그리고 징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나서 36절 그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날과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와 그때는 무슨 날짜인가요? 주님이 임하시는, 주의 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때, 이걸 얘기하겠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세상이 끝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시는 날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1992년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복, 소복이죠. 그 하얀색 옷을 입고 교회로 9시까지 출근하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왜 출근했냐면 예수님 오신다 해서 주님 맞이하려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그 다미선교회 교회에 모여서 1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다들 퇴근하셨어요. 그게 공중파 3사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 그 날과 그 때를 안다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안다 하면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날과 그때를 안다 그러면 뭔가 뛰어난,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고, 예수님도 심지어 뒤에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 모른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 그날과 그때를 알려줬다 하면 그거는 천사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나 천사들과 같은 종류죠. 천사들 외에 사단이나 마귀 이런 종류들 나타나서 안다. 그러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알겠죠? 천사들이나 사단이나 마귀들이 와서 알려줬다. 그러면 무조건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그럼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지만 아들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당사자도 내가 오는데 내가 오는 날짜를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꿈속에 오셔서 그 날짜를 알려주셨다 한다면 그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만 아시냐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가짜입니다. 왜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와서 나한테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또 그날과 그 날 시간을 막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그래서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제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는데 1년을 준비해도 안 오시고 10년을 준비해도 안 오시고 20년을 준비해도 안 오시고 40년을 준비해도 안 오시고 그래서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럼 이분은 주님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아직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볼 때는 속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겠죠.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속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해가 좀 바르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라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다미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어느 날짜가 그 시간이 되면 딱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답답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때, 세상이 끝나는 그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심은 초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은 이미 앞에서 있었고 지금 이 주님의 오심은 뭘 얘기하느냐?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보통 한 세대를 몇 년 잡습니까? 30년 잡아요. 그래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해도 100년 잡으면 세 세대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새 세대가 지나간다고요. 새 세대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로부터 한 100년 잡는다고 해도 AD 100년 정도까지 해도 어쨌든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대가 뭐 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야 되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대주의, 무슨 종말론입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안 오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100년 전에 다 일어났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도 끝나야 되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도 이미 세상이 끝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끝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역사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지금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나 일어났죠.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에서나 일어났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이 끝나는 그날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이거 AD 92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앞에도 많이 나오는데 22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AD 3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AD 92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60년이 지났어요. 근데 6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이 나가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60년이 지났는데 정확히 보면 58년 정도 지난 거죠. 60년 지났다고 할게요. 60년.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때에도 안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6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 3차원적인 세상, 역사적인 이 세상 속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오셔야 오시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오시는 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안 왔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강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오심인데 그 오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AD 92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 그때도 예수님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왔다는 얘기라고요. 왜 안 왔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3차원적으로 이 세상 물리적으로 환원해서 이 생각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상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이요.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 그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면서 오시는 거라고요. 지배를 받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이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신다고요.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자로 오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맞는 얘기라고요. 왜 맞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이기시는 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 계실 때 AD 30년에도 예수님 오셨고 AD 지금 90년에 쓸 때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도 예수님 오신다고요. 어떤 차원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적 차원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안 오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이니까요. 안 왔으니까요.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신다고요. 어떤 차원에서요? 역사적인 차원이냐 시간적인 차원?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2000년 전에도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의 단어가 두 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인 단어는 오심, 오다, 컴, 영어로 컴이라고 그러죠. 오다 가다, 컴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입니다. 엘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다 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느냐, 오신다,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처음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다 할 때 이게 초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이에 오시는 게 있어요. 이걸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심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초림과 강림과 재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도 미래에도 이 초림과 강림과 재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주님 오시는 걸 몰라요. 초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죠?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 처음 오시죠. 이걸 초림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은혜를 받죠. 처음 오셨을 때 은혜 받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중생이다라고 그럽니다. 이 칭의중생을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으로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시각은 좀 달라요. 제가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지배를 당하는 차원에서 이거 보면은 주님의 오심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처음 오시면 이게 초림입니다.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칭의중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강림이라고 보는데 이 강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럽니다. 이 거룩함을 어떤 믿음이라 그러면 청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하면 20대 나이로 보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한 20살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년이 되기 바로 직전인까지를 청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오셔요?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이런 단계들을 강림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오시는 거예요. 처음 초림하셨을 때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세요. 그걸 재림이다 하고, 그 재림을 뭐라 그러냐? 완전이나 영화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단계로 보면 장년과 노년의 믿음이다 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져서 출생할 때 이때 초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재림의 단계에는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요.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장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를 낳기 시작합니까?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요? 신앙의 자녀들이요. 그 신앙의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것을 장년의 믿음이라고 하고, 청년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단계고 혼자예요. 많이 성장했는데 혼자예요. 장년의 믿음은 다 커서 나이가 30살 정도 돼서 누구를 만나냐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이나 재림이나 강림,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셨을 때 징조와 그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와 때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르죠. 모르지만 짐작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안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조건이 붙어 있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이죠. 그 빛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말한다고요. 그 빛 가운데 있는 형제들은 그날과 그때에 지금 여기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아주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징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특정한 날짜와 특정한 시간을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날이에요, 날. 여기 때라고 번역했는데 헷갈리게 돼 있죠. 그날과 그때 할 때 그때는 후라거든요. 근데 그 날은 헤메라예요. 그 날. 지금 여기 37절에 노아의 때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헤메라예요. 노아의 날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라고 돼 있죠. 인자의 임함, 이 인자의 임함을 나중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할 때 주의 임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분하고 있죠.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단계요. 36절, 37절, 38절, 39절의 단계에서는 인자가 임한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임하는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인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인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Godman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그 안에 신성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인자이지만 그 인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분, 하나님의 그 신성, 아버지가 계시죠? 예, 그 신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 인자의 임함이라고 돼 있죠. 요 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임함은 엘코마이가 아니에요.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 파르시아는 요 37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 임함이 나오죠? 여기도 파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42절에도 주가 임할는지 할 때 요 임하다라고 돼 있죠. 요 때에는 파르시아가 아니에요. 엘코마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죠. 요 오리라도 엘코마이예요. 그러면 파르시아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임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상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파르시아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엘코마이로 임하시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임하시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함이라고 하는,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까이 존재하는 것, 출현, 재림, 강림,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자가 출현하는 것이죠. 재림, 강림이란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다, 그러하리라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해서 3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자의 임함이, 인자의 오심이, 이 오시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인자의 임함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냐 했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 날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인자의 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홍수 심판 예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나와 있죠. 부패하다, 그리고 포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게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돼 있죠. 가득해서 충만한 상태.
부패함이 충만하고 그 포악함이 충만한 상태. 그 부패함이나 그 우리가 뭐 부패함이나 지금 포악하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흉악범이라고 그럴까요? 큰 죄를 지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요. 부패함의 내용이 뭐냐면 6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6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은 난해 구절, 성경 중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딸들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뻤던 것 같아요. 사람의 딸들이 예뻐요. 하나님의 딸들은 안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의 딸들이 예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부패함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그 부패함이나 포악함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좋아해서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를 취했다. 이것이 그 부패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돼 있죠.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 봤더니 이게 부패함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썩는 거는 어때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그런 상태를 지금 부패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부패함이라고요. 이게 부패함이고 이게 포악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노아와 가족들이죠.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었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셈, 함, 야벳 들어갔죠.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부들이죠. 며느리 1, 2, 3. 3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총 몇 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8명이요. 8명 외에는 노아의 방주 들어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딱 몇 사람만 들어갔다? 8사람. 8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할 때 지금 39절까지의 말씀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포악한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햇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양,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과 빛과 함께 뭐를 주세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하나님의 오심도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오시는 건 동일하게 오세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노아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9절 말씀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란 얘기죠.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얘기죠. 의가 뭐예요? 의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죄인 할 때 죄를 생각하면 되죠. 죄가 뭡니까? 죄는 뱀의 말을 듣는 거라 그랬죠. 의는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있느냐 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믿음으로 낳은 것이죠.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지었던 방주.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전한 자다 그랬죠.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사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뱀의 말이 여기 10%도 없다는 얘기예요. 1%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했던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롭되 한 50%는 듣고 50%는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의인의 반대니까 죄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뱀의 말에 충성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요. 그 뱀의 말에 충성해서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는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의 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럼 생육했을 때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남자는 안 낳았을까요? 당연히 낳았겠죠. 근데 남자는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하고 결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의 딸들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자녀를 둘 낳았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태어났죠. 그래서 결국에 아벨은 죽었고 형이 죽였으니까. 예? 지금 여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가인의 후손과 또 하나의 자녀들을 주었죠. 그게 셋째다 해서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저는 뭐라고 보았느냐? 여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여기 6장 2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요. 엘로힘이 뭐라고 그랬죠? 고유명사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다 그랬죠. 예? 사람, 남자, 여자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남자이지만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강천규 목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름이.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 고유명사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구약은 써 있고, 신약에서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로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요.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낙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다 엘로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낙원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이라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들,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은 풀이나 나무나 뭐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강이나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신적 존재들이다. 엘로힘적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의 자손들이요,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존재들이요, 그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해요? 섞이게 됐다 지금. 아내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걸 타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게 부패함이고 이게 포악함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홍수 심판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뱀의 말을 듣고서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임함은 어떻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함은 어떤 임함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다, 이 나다라는 단어가 엘코마예요. 오다 가다 똑같습니다. 나다. 그들은 누굽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죠. 그 부패한 포악한 사람들이죠.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면 홍수가 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홍수 심판이 뭐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다고요?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인자의 오심이 뭐로 인식되냐면 홍수 심판으로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은 홍수로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부패함이나 포악함을 완전히 다 없애셨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일, 이걸 홍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났다라고 하는 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뭘 하기 위하여요? 세상의 부패함이나 그 포악함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뱀의 말을 듣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홍수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상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주님이 임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주님이 임하신 걸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뭐라고만 인식해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오므로요? 심판이 임재하는 것으로요. 재난이 임재하는 것이요. 환난이 오는 것으로요. 나쁜 것들이 문제가 오는 것으로요. 그렇게만 인식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이 뭐로 인식된다고요? 재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로만 인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식되는 것입니까? 그냥 인생의 그냥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거리로만 그렇게 인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의 임함이란 단어가 파루시아, 앞에서 37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인자의 임함이 나타남이라고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이 파루시아를 쓴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식한다고요? 문제로만 인식한다고요.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만 인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인자가 오실 때 그 구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가르쳐 주셨을 때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주님이 오셨는데 심판으로 오셨는데, 홍수 심판으로 오셨는데, 말씀 심판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임재함으로 오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구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육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주님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주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주님을 인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심판의 상태로, 홍수의 상태로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게 주님께서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구나. 인자가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타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을 기회로 삼아서, 구원의 기회로 삼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신자들은 절대 못 잡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왜 그렇죠?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씻어줘야 됩니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때는 결국에 어떤 때입니까? 인자가 오실 때이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오시지만 여기 두 번째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부터는 50대 50으로 깨닫더라고요. 여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죠.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토테라고 하는 그냥 부사를 사용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41절에 두 여자의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하면 이 남자를 이야기할 때 두 남자가 이렇게 쓰지 않고 남자는 그냥 사람이라고 쓰고 여자는 지금 여자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남자 둘이서요. 당연히 일하고 있겠죠. 그렇죠? 남자 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음에 하나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받아들이다 그리고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이 버려둠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남겨두는 거죠. 보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용서하다, 떠나다, 면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하는 거 있죠. 그 죄를 면제한다라고 할 때 그 면제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면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둔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인가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데려가면 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세상에 남겨둬서 대환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밭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가 칭의중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어떤 상태예요? 청년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떤 상태냐면 아기를 낳는 단계, 장년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 제가 볼 때 이거 청년의 단계예요. 그 청년의 단계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그 밭은, 성경에서 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밭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을 얘기하시죠. 그 밭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밭은 또한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큰 대우주도 있지만 작은 소우주도 있거든요. 그 작은 소우주를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이 소우주라 그래요.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큰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세상도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 열심히 돈 버는 일이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일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도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죠.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두 사람이 가서 둘 다 일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려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는 사람들 데려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밭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아들을 둘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때 가인 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안 받으셨죠. 그리고 아벨 거는 받으셨죠. 왜 가인 건 안 받았죠? 아벨 건 받고 왜 가인 건 안 받아요? 오히려 첫째 아들 거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아니 제사를 드리면 받아줘야지. 힘들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 건 왜 안 받았냐고요. 그리고 아벨 건 왜 받았냐고요. 왜 받았냐고요. 왜? 아벨 건 믿음으로 드려서 받으시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타락으로 드린 거죠.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네,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믿음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랬죠. 여기 의로운 자다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의가 뭔지 모르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네, 마음으로 믿고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순종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받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고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양을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드리는 제사. 이게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그 말씀을 듣고 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지 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린 양이 새끼를 바쳤느냐 아니면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으로 바쳤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이게 문제가 농사의 소산물로 드렸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가인이 드린 이 제물도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시키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둘 다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참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데 이제 마태의 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력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바뀔 때 제가 혹시라도 누가복음을 1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 나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알아들으세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다, 푸뉴마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일하는데
뭐 10살도 안 된 애들 데리고 가서 일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가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의 일도 할 수 있을 나이가 됐어요. 청년의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더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하죠. 로마서에서. 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골육의 친척들, 이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로마서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어디요?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이거 제가 맨날 찾잖아요. 이게 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참된 일을 하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한다 안 한다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곧 믿음에서 난 이요.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돼 있죠.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참된 일 한 거죠. 믿음의 일, 참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그랬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사람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여기 행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최종적인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에요. 이게 대속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온 인류의 죄를요 완전히 대속해서 씻어내시는 그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라고요. 믿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요. 근데 이 행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사단과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의 그 상태요. 자기 감정과 의지의 상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걸 행위라고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자기의 행위라고 지금 쓰고 있다고요. 이게 헛된 일이라고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는데 열심히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열심히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려고 일하는데 하나는 참된 일을 하고 하나는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을 한 사람은 데려가고 천국에 헛된 일을 한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딱 그 상태예요. 이 동일한 얘기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에도 똑같이 이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5, 6, 7장이죠. 7장 보시면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21절 말씀 보세요.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동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중요한 게 행동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락의 처음 부분 15절 보세요. 7장 15절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27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울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를 한다는 얘기죠.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감이 참된 영감이 아니라 거짓 영감이란 얘기죠. 그러면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영감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영감이 뭐냐고요? 뱀의 말을 듣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뱀의 말을 듣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더라 못 가더라? 못 가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올게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참된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참된 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믿는 일이 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믿냐고요? 믿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온 몸으로 들을 때 먹을 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믿는 일이라고요. 이게 참된 일이라고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데려가신다 그랬죠. 어디요?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고요? 천국이죠.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초림, 칭의 중생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 여기 단계는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거룩함으로 시작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이요. 완전과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버려둠을 당하는 건 그 심판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아니고서는 거기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요. 성인 장정이 걸어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냐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원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성인 장정이 7일이요. 시간당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하루 10시간 40km. 7일이면 며칠일까요? 4, 7에 28. 한 280km 정도 되겠네요. 한 250km 정도요. 250km면 어딘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했으니까 대전에서 부산 정도 될까요? 요 정도 걸어가는 거리예요. 얼마든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돌게 하셨다고요. 왜요? 남겨두신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무슨 시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사사기에서도 계속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든지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종족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내시잖아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안 쫓아내신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뭘 시험하세요?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남겨둔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민족들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기 남겨두신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좋지요. 남겨둔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계속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두 여자가 이번에는 맷돌질을 하고 있죠.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맷돌질을 안 하고 뭘 하죠? 갈고 하려고 하면 믹서기죠. 믹서기를 돌리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믹서기가 없었으니까 맷돌질을 했단 말이에요. 가는 일, 곡식을 갈거나 할 때 그 가는 일들을 맷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맷돌질을 한다는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식사 준비하는 걸 뭐예요? 여자가 가정에서 뭐 한다 그래요? 살림한다 그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기는 이제 여자가 살림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살림한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 식구들 먹이려고 지금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신앙의 단계로 보면은 양식을 먹이는 단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단계이죠.
두 여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한 단계 신앙이 더 높은 단계예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먹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똑같죠? 양식을 먹이는데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여자는 두 여자인데 두 여자는 당연히 신랑이 남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하나는 뭐의 말씀을 먹여요? 뱀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뱀의 말을요. 자기 생각을 먹인다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먹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간다 데려가지 않는다 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했을 때 내가 뭐를 던지러 오셨다 그랬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죠. 불을 던져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죠? 분쟁케 하신다 그랬죠. 그 분쟁케 하신 게 주님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죠. 그리고 누가 분쟁해요? 엄마와 딸이 분쟁하죠. 그리고 딸과 엄마가 분쟁하죠. 그리고 누가 분쟁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죠.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쟁의 그 개수로 보면 6 관계인데 사람 명수로 보면 5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이었죠. 그때 이야기할 때 신앙의 단계에서 아들의 단계가 있고 딸의 단계가 있고 아버지의 단계가 있고 어머니의 단계가 있고 시어머니의 단계가 있다. 기억나세요? 이거 신앙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도 남자는 이 여자의 밑에 단계예요. 신앙으로 봤을 때. 이 어머니는 맷돌질하면서 그 양식을 먹이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거짓 말씀 자기 말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남겨져서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거기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요. 데려가지 못하면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라고 그랬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깨어있는 건 그래 고래 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 고래 오. 이게 좀 예전에 성인들의 이름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 오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뜻은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건 나를 위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참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거짓 말씀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먹어야 되지만 자녀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날에, 이 날이라는 단어가 헤메라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단어가 확 바뀌었죠? 인자가 주로 바뀌었습니다. 주가 임하실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인자가 임한다 라고 느껴지지 않은 게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뭐로 인식되냐면 주로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주로 인식된다고요. 퀴리오스로 인식된다고요. 그래서 주가 임할는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주죠, 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단계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단계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는 그 청년과 장년의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주가 임하실 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의 단계나 장년의 단계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냐면 너희도 아는 바니 하면서 너희가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앞에서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4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안다로 시작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이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39절에 깨닫지 못한다 할 때도 이것도 기노스코예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같은 얘기예요. 아는 바니, 근데 여기는 안다라고 돼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뒷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집주인이
이제는 집 주인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예,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휠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시각은 때와 같은 거잖아요. 앞에 때는 호라라고 그랬죠. 36절에 그날과 그때 할 때 그 때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휠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경계에 서는 것을 위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경계에 선다는 것이죠. 경계는 언제 써요? 군대 갔을 때 쓰죠. 누가 쓰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쓰는 것이죠. 그 파수병들이 서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하여서요? 그 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면 파수구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서 경계에 서는 것이죠. 요걸 휠라케라고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각은 시각인데 명시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명시되고 지정되지 않은 시각을 휠라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시각은 오죠. 그래서 군대에서 보초서 보면 알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서고 누가 서고 누가 서고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에서 돌게 돼 있어요. 그게 경계 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이나 내가 몇 시에 서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에 선다는 건 내가 알아요. 마치 그런 것이죠. 경계에 서는 건 아는데 그 시각이 몇 번째 시간인지 이것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군대에서는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짜서 나오면 그날짜마다 낮 시간, 경계는 밤에 서는 거니까 낮 시간에 가르쳐 줘요. 그럼 밤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알 때 온다라는 단어가 또 엘코마이예요. 파르시아 쓰지 않죠? 40절부터는 엘코마이로 다 바뀌었어요. 39절까지는 파르시아를 쓰는데 오다, 인자가 이맘 할 때 이맘이라는 단어가 파르시아예요. 근데 40절부터 44절까지는 파르시아가 이제 안 나와요. 엘코마이만 나와요. 여기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가정이죠.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요 잠자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외 조항이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아무도 모른다의 예외 조항이 있죠. 빛 가운데 있는 아들들이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아들들은 도둑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자기 집을 지키고 교회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지키고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상태는 깨어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준비하다 라는 단어가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적절한 준비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준비하고 있는 얘기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경계할 것을 깨어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깨어서 경계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요 때라는 단어가 호라입니다.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죠. 생각하지 않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성도들의 그 사망을 씻어낼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는 사망을 씻어낼 때를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먹인다고 그랬죠. 엄마가 돼서 먹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그리고 이웃들의 그 뭐를 씻는 거냐면 몸을 그 죄를 씻어내는 때 그 눈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때가 뭐예요?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이 인자가 오는 것은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올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이게 저는 노년의 믿음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웃의, 그 바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가 기회이고 그때가 찬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재림이란 뜻이에요. 그 완전과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오셔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아기를 기르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를 지금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직 넘어오기 전이죠. 칭의 중생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초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웃까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